이번 주간이 WRC 대회가 수목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WRC 대회는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 대회예요. 그 말은 세계 랩넌트 대회라는 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랩넌트란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뜻이 있죠.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을 이 3, 6, 11을 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이 덫으로, 올무로, 함정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3, 6, 11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각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덫이라니까요. 좋은 것이에요. 얼른 딱 들으면 나쁜 거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덫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노아 시대에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오로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잘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걸 추구하고, 여기에 신자들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시대가 네피림입니다. 다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이사야 6장 14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뭡니까? 이게 이제 숲이잖아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져 버렸다. 그 말은 기성세대들이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3, 6, 11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또 그리고 그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멸망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뭐가 틀렸냐, 그건 뭐가 잘못됐냐, 그것이 진짜 망하는 이유가 되냐, 이게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가는 거야. 네 인생 네 거야.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좋은 말이니까. 이게 나중에 홍수재앙으로 전 지구가 멸망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예배 중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 주신 복음,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내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은 반대예요.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로 감동 안 올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막 뛰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뭘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얼른 우리는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막 우리가 잘 된다,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뭔가 공감이 되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얼른 감동 안 된다니까요. 이 연결이 쉽게 안 돼요. 138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신 거거든요. 오직 성령. 얼른 감동 안 될 수 있어요. 세상 이렇게 많은 그럴듯한 강연, 책들 이건 금방 우리 쉽게 감동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무슨 영적인 거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냐.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이 말은요, 우리 굉장히 듣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덫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흐름은 138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렘넌트 7명을 대표적으로 세워서 이 3611의 멸망의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3611을 치유하는 겁니다. 나 중심을 치유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은 뭐냐? 3611을 138화 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재앙이 막아지거든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부터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을 하실 때 사단의 세력부터 꺾어버렸어요. 사단을 없애신 게 아니고, 이 사단은 멸망의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데 권세를 꺾어버려요.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단은요. 사단은 존재하는데 그 권세를 꺾어버려요, 예수님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많고 마귀의 일이 많으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첫 번째 목표가 마귀의 일을 꺾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360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 못 이깁니다.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했다니까요. 그렇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놓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을 워라고 하죠. 예수님은 워에서 이겼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이미 전쟁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국지전을 하는 겁니다. 배틀을 하는 거예요. 배틀. 내 지역에 있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을 이미 예수님이 꺾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을 내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승리를 확정시키는 것이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제일 먼저 뭘 했냐? 죄를 사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때는 눈을 떠라 입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때는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병든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칠 때 귀신부터 쫓아내요. 눈 멀고 귀 먹게 하고 말 못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이 사람 속에 들어오지 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다녀요. 그럼 모든 병이 귀신병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피로해서 오는 병, 너무 몸을 마음대로 써서 오는 병이 있어요. 음식을 잘못 써서 먹어서 생긴 병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긴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의 모든 질병들이 뭐 때문에 오느냐? 귀신이 주는 질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가 꺾여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가문의 분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격 때문입니까? 성질들 참 더러워요. 아시죠? 여러분 집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안씨, 최씨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안 김씨 보통이 아니에요. 김씨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돌아다니고 이게 공격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3611로 공격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 결국은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 꺾지 않고서는 집안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빨리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탓, 뭐 여러 가지 다른 탓을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인간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가르쳐준 다른 걸 심은 거였어요. 360일. 결국 분쟁의 이유가 360일이에요. 나예요. 그리고 물질, 육신이에요. 그리고 성공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상이에요. 윤리 도덕이 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니. 윤리 도덕은 죄를 또 사탄을 몰아내지를 못해요. 의리로도 사단을 몰아내지 못해요. 인간의 문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양심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걸린 문제가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드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귀신을 속에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박수부터 꺾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팀 꾸려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아닙니까?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그 총독 주변에서 옆에서 계속 정치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박수예요. 무속이라니까요. 이게 총독이 영향을 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 사람들이 있었죠. 뭐 비선실세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대통령이 영향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 모속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박수 흑암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광주에 흑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꺾여야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사람들의 심령이 연해지는 거예요. 갈급해져요. 복음을 들어요. 이게 안 꺾이면 안 들어요. 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제자 세워놓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리잖아요.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점쟁이 말을 듣고 뭐를 해요?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감옥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감옥 현장 들어가지고 간수장을 치유하잖아요. 복음화하잖아요. 완전 빌립보 지역에 흑암 세력, 우상 세력, 모든 무술, 무속 이거 완전히 먼저 꺾어버렸어요. 흑암이 꺾이니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이 언제 시작되냐? 우리 내 속에 있는 흑암,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 여러분 지역에 있는 흑암부터 꺾어야 돼. 이게 꺾여져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 안 했던가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부흥사들이 막 전 지역에 돌아다닐 때 어떤 부흥사가 시골 지역에 부흥사 집회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3일 동안요 뜨겁게 부흥운동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동네 한가운데로 나왔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나무. 거기다가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고 거기다 얼마나 빌고 해놨든지 그게요 영험하다 이제 이러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사가 딱 보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나무를 베어야 이 마을이 치유가 된다. 재앙 면한다. 그래서 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영험해가지고 저 건들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렸죠. 이 목사님이 동네 믿음 좋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베자 이래가지고 베기를 시작한 거예요. 베는데요 청년들이 낫들고 톱들고 들어왔는데 그 나무에 손을 대지를 못한 거예요. 손만 대려고 하면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화장실 뛰어가는 놈이 없는가. 손만 대려고 하면 문제가 막 일어나 버려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 댔어요. 그래가지고는 톱질을 얼마나 오래 해가지고 드디어 그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무가 넘어가는 그 순간 목사님 벙어리 됐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뻥긋뻥긋하는 붕어처럼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 분명히 귀신 역사 사단 역사인데 말이야. 이거 뭐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강단에 섰어요. 딱 섰는데 입이 터지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선 거예요. 그리고는요 뻐끔뻐끔해요. 찬송 부르는데 뻐끔뻐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불안하잖아요. 이게 목사님도 저렇게 당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펴고요. 다 읽는데 입이 터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랬죠. 놀래고는요. 목사님이 이겼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마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벙어리 됐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나으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거. 이게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그 책이 뭐냐 그러면 대형 교회가 망이야 소형 교회가 산다 이 소개가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첫 번째로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게 파고 들어온 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죠. 천사가 타락했어요. 찬양하는 천사,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천사, 그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 천사 3분의 1을 이걸로 속여가지고요.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를 찬탈하려 했다 들켜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쫓겨난 거예요. 이게 쫓겨나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을 떠도는 거예요. 지구도 자기 게 아니고. 그러죠. 공중을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거든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파고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뭘 속이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자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뭘 공격해요? 언약을 공격해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이 선악과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진짜 생명이거든요. 밥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은 그 말을 듣고 속아버렸잖아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공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마귀의 소속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언약을 줬건만 또다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 전달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오직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정성이었고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틀렸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하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를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가 나고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언약이 실패하면요, 결국은 다툼. 아무리 형제라도 언약이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첫 번째 살인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첫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른 보면 가정 안에 성격 문제나 가정 안에서 상처 문제나 이런 건 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죽게 만든 놈이 누구냐? 가인 배경이 되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자살한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에 흑암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늘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귀신 역사예요. 빨리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분쟁을 그치세요. 속지 마세요. 3,6,11이 분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은요, 멋진 말, 인격적인 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란 말이에요. 용서가 뭡니까? 흑암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흑암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가문 살리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요,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6,11이잖아요. 나중심이잖아요. 지가 나한테 그랬는데요 이러잖아요. 지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쳤는데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 끼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하고 싸우잖아요.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이게 배후의 사단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첫 번째로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복이 뭐냐?
가난이 복이다 그래요. 완전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애통한 게 복이다 그래요. 핍박받는 게 복이다 뭐 이런 말. 사납고 세지고 강해져야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차고 부딪히면 얼마나 싸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가 이긴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반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지만 네 눈 속에 있는 대들 벗빼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 가져라. 겉옷 달라가면 속옷까지 줘라. 왼밤을 치고도 오른밤도 대줘라. 이 말씀 계속 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형제에 가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흑암시를 완전히 꺾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지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가 돼요. 가문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분쟁이에요. 다툼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이 아담의 첫 번째 가정에서 발생했던 이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요. 이때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어질 때, 말씀화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져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끼리 생긴 문제가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 탓을 하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먹겠다. 이게 하와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들었냐. 그거는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모세에게 그랬어요.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갖고 놀죠. 놀이터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용서해라. 모든 것을 양보해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라. 복음 찾아내세요. 창세기 6장 이게요. 이 가문에 들었던 이 사단이 이제 바깥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문화로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몰라. 오직 보이는 거 물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몰라. 그게 행복인 줄 알아. 오직 성공을 위해서 눈이 뒤집혀 있어요.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압니까? 접신 상태입니다. 귀신과의 접신 상태 알죠? 여러분 3단체 중에 이 프리메이슨이 매일 날마다 하고 있는 게 접신운동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 없이 노래에 깊이 빠지고 복음 없이 깊은 예술에 빠지고 복음 없이 뭔가에 깊이 중독되잖아요. 접신돼요. 반드시 귀신하고 연결돼요.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얼른 드러나잖아요. 그 결과로 후유증으로 뭐가 오냐면 정신문제가 온 세상 덮어버렸어요. 갈수록 정신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는요. 전 세계를 덮어버렸다니까요. 바이러스도 문제인데 코로나도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 정신적 후유증이 더 커요. 전쟁도 문제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온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이 공황장애가 더 큰 문제가 돼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진되고 이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느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심리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의하는 전화번호 딱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올까요?
제가 격리돼서 있어 보니까요. 미치겠더라니까요.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집안에 먹을 거 있지. 시키면 바보지. 제가 격리하고 있다고 사식을 우리 그 친한 목사님 동료들이 순서대로 사식을 넣어주더라고. 오늘 점심은 접니다 하고 싸줘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탕에다가 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저녁에는 또 다음 분 순서대로 1번, 2번 해가지고 또 보내줘요. 그럼 저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집이 화장실이 있겠다, 에어컨이 있겠다, 다 있잖아요. 근데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뭔가 모르게요.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평상시 눌려있는 사람이 이걸 당하게 됐을 때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 상태에 빠지겠다.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걸린 그전에는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내가 하고 딱 나오고 나니까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앞으로도 좀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감기처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없어지니까요. 이제 좋은 약을 개발해가지고 쉽게 뭐 감기처럼 이길 수 있는, 하긴 감기로도 죽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야. 사실요, 막 여러분에게 위기를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이 말 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뭡니까? 사람들이 원네스 돼가지고 힘을 모으고 과학적인 힘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큰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홍수 같은 이런 것에 당하지 않고 재앙당하지 않고 다시는 막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을 합치자 막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우상문화예요. 이것이 온 세상을요 어둠에 빠뜨려요. 다 너나 나나 개나 소나 양이나 뭐 다 하니까 그걸 안 하는 내가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뭐에서 남은 자입니까? WRC 남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요걸 가지고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렘넌트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막 내용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360일에 다 끌려가 버릴 때 렘넌트들은요 거꾸로 갔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들을 모아서 이 렘넌트 운동을 벌이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자. 그게 WRC입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 모여라.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방향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자. 이게 WRC입니다. 그럼 렘넌트는 어린이만 렘넌트입니까? 아닙니다. 렘넌트는 단어는요 어린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청소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노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360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해요. 360일에 불구하고 다 끌려갈 때 138로 남아있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내가 렘넌트예요. 두 번째, 이 사단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만 좀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의 가문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참 세상에서 직장 생활 힘들고 직장 안에서 갈등도 크지만 진짜 없앨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계속 이어져 가고 대를 이어가는 게 여러분 가문이잖아요.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마누라 바꿀 수 없고요. 마누라는 바꿀 수 있겠구나.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자식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뀌집니다. 바꾸실 수 없어요. 형제를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호적에서 판해도 바꿀 수 있지는 않아요. 그 피는 어디 안 가요. 여러분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완전 집안 싸움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 완전 집안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큰 영적 싸움이에요. 완전히 예배 전쟁, 기도 전쟁, 언약 전쟁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 먼저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대표적인 도시가 그곳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거기가 대표적인 도시란 말이야. 바벨탑 지어진 동네가 그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뭡니까? 그 사람이 360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다라는 걸 말하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왜 가요? 거기에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땅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땅이에요. 거기 세계복음할 땅이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을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언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이 전쟁하잖아요. 다 그 경제 어려우니까 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 땅 아닙니다. 말씀의 땅 아닙니다. 전부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핑계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잠시 세상으로 간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잠시 예배 실패해 보세요. 우리는 잠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잠시가 400년이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돼 버립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지 어쩐지도 몰라 이제 다 잊어버려.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 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 돼 버리는 거예요. 언약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의 관계는 삼촌이잖아요. 삼촌과 조카예요. 혈육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리를 하는데 혈육을 관계를 정리를 한 게 아니고 뭘 정리를 합니까? 언약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언약 따라 가겠다. 그러니 너는 네 알아서 가거라 그래요. 나는 언약을 결정했다. 나는 오직 언약 중심으로 하겠다. 이 결단입니다. 이게 삼촌과 조카 간의 어떤 처음에는 육신적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눈치챘어요. 그러고는 정리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나는 언약 결단하겠다. 그리고는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면 네가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을 네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난 서로 갈 거고 네가 북 선택하면 나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삼촌과 관계를 끊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나는 지금부터 언약으로만 가겠다. 모든 핑계 접어버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 접어버리고 모든 다툼 끝내버리고 나는 언약 집중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 선택이죠. 잘한 거죠. 근데 보세요. 롯하고 헤어지고 나자마자 하나님 메시지 딱 주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이 말씀이 그때 주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안에 진짜 이 결단될 때 여러분 안에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세상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육신중심 이게 결단이 되는 순간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어째서 이렇게 이래도 안 되는가? 뭐든지 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런 분 있습니까? 빨리 귀신 결박부터 하세요. 흑암부터 꺾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귀신 통로되는 이 360을 뽑아내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지금부터 모든 거 양보하고 모든 거 수용하고 모든 거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 안 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경제 주세요. 이거 해결 안 하고 내 안에 흑암 안 꺾어놓고 성전 건축할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산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만날 첫날에도 안 돼요.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과 또 이스마엘이 또 형제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이 동생으로 태어났고, 근데 배가 달라요. 하나님은 언약은 이삭에게 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가문 안에서. 그냥 서로 그냥 말다툼하고 집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영적 싸움. 사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공격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 후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스마엘은 아무렇게나 살지만요, 이삭은 결혼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좋은 여자 찾아 결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요, 지 마음대로 결혼해버렸거든. 그런데 이삭은요,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언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는 이 동네에 가나안에서 얻지 마라. 반드시 내 친척 믿음의 가문 안에서 골라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아브라함의 믿을 만한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은 기도하면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기도 중에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믿음을 테스트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이끌어오죠. 이삭에게 이끌어오는데 그 여자가 멀리서 한 남자를 보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당신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삭이 그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깊은 묵상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만나졌어요. 그 아내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기 좋은 사람, 키 크고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보장된 그런 사람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진짜 언약의 사람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요 별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오로지 첫 번째 이뻐야 돼요. 두 번째 이뻐야 되고 세 번째 이뻐야 되고 네 번째 이뻐야 돼요.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얼마 안 가면 니납니다. 그러죠. 나중에는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뭐 분간도 안 돼요. 이제 우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 놓쳐버린 멋진 사람, 언약과 상관없이 360일 완전 골수에 파인 이런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신앙생활 골치 아픕니다. 이제는요 봉사활동해야 돼요. 봉사해야 된다. 안 바뀌니까 봉사활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 그러면 우리 청년 중에 그러면 불신자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겁먹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불신자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겁먹지 마세요.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다니세요. 말씀 듣게 만드세요. 그리고 제자 삼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여자가 잘 믿음이 약하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 하세요. 하는데 그 여자 때문에 올 수 있는 신앙과의 관계 때문에 올 수 있는 미래의 부분은 평생 섬길 각오하고 참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사세요. 그거 지옥 가는 일 아니에요. 하세요. 괜찮아요. 영적인 힘 준비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삭은요 아비멜렉과 싸우잖아요. 그 지역의 왕과 다 양보해 버립니다. 안 싸웁니다. 그럼 우리 지금 360일로 보면요 양보하는 놈이 바보 같은 놈이에요. 내가 판 우물을 왜 양보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냥 양보해. 그런데 셈의 근을 얻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신기하죠? 나중에 100배의 소초를 얻습니다.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자기 쌍둥이 형 에서와 육신적인 싸움을 처음에 해요. 그것 때문에 20년 괴로웠습니다. 육적인 싸움 하다가 불신앙으로 육적인 싸움 하다가 20년 괴로웠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고생 제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 20년 동안 있으면 삼촌과 전쟁합니다. 삼촌과 경지 싸움 한다니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자기 형이 칼 들고 자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얻고 자기 형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흑암 꺾이기 시작했어요. 흑암 꺾이니까 원수도 형제가 돼.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하고 또 붙어요. 아니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집안이. 이 집안 싸움이 보통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이 복받았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언약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이 살아났어요. 나중에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고 세계 기근에서 애굽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까지 살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 살려요. 원수도 살려요. 연약한 자도 살려요. 틀린 사람도 살려요. 죄 지은 사람도 살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후 400년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싸움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 편안해가지고.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때문에 애굽에서 너무 편하게 살게 됐어요. 영적 싸움 안 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때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 버려요. 영적 싸움 못 해가지고 노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불러가 다시 영적 싸움 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제사막, 오직 성막, 유월절, 세절기 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 의의 허심경을 가져라. 진리의 띠를 띠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 운동해라. 여러분 말씀 운동이면 백다락방은 말씀 운동인데 말씀 운동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복음화로 바꿔야 돼요. 말씀화 시켜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아무리 1시간 동안 듣고 해도 말씀 듣고 아멘만 하지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흑암 안 꺾어요. 여러분 능력은 여전히 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 내봅시다. 여러분 진짜 흑암의 세력을요. 여러분 안에 흑암 꺾으세요. 흑암 결박 이전에 내 안에 흑암 제거하고 치유하고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360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문 속에 스며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실체를 여러분이 알고 결박한. 사단의 실체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어두운 겁니다.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상처입니다. 날 그걸 막 뒤집어지는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아니 저 사람이 상처 준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상처 준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활용해서 여러분을 예배 실패케 하고 하늘의 복을 막도록 재앙으로 유도하고 360을 끌고 가버리는 이 사단의 실체예요. 상처 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뭘로 바꿔라? 감사로, 평안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로.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현장에 보내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시킨 이유가 있어요. 흑암을 이길 영적 힘부터 얻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승리해야 일주일 승리합니다. 집중하세요. 막 졸지 마시고 막 깨어서 집중하셔야 돼요. 흑암을 이기면 그때부터 현장이 쉬워집니다. 흑암부터 꺾어놓으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항상 먼저 그래 돼 있어요. 모든 공예배를 집중 시간을 활용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오늘 일주일 6일치를요. 오늘 하루 동안에 6일 동안 역사하는 흑암을 오늘 꺾어버리세요. 다. 여러분 아침에 흑암 세력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모든 만남 장소의 역사는 흑암부터 결박시키세요. 모든 어둠에 속한 생각을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경제문도 열립니다. 신기하게도 흑암이 무너지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문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시간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왔고 우리 가문에 와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 6, 11과 그 배경이 되는 모든 악한 귀신과 악령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흑암이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물러가며 현장의 경제 속에 일어난 흑암이 떠나가서 빛의 경제로 빛의 가문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